오늘 제목 말씀은 누가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쇠퇴기를 걷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먼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돈, 정말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두려워서 밀을 넓은 공간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민족뿐만 아니라 아말렉 민족, 동방 사람 여러 끊임없이 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끊임없이 이러한 적들의 침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원래 바알과 아세라는 단수입니다. 원래. 근데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섬겼든지 아예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나락골이 마련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될 그러한 종교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이제는 전에는 여호수아, 갈렙 그 시대를 지나서 종교적으로 이제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거기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또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거기에 잠시 피난에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정착의 의미입니다. 오래도록 정착하기 위해서 이민을 떠났던 겁니다. 아마 요즘은 그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의 정치나 또 경제나 이런 면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각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그와 똑같습니다. 잠시 그냥 흉년이 왔기 때문에 잠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모압 지방으로 그렇게 거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호주에 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아들까지 모압 지방에서 죽었습니다.
이 가정을 바라볼 때 딱 한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망해도 완전히 철저히 망해버린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아마 그 지방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갈 때는 정말 풍족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완전 쫄딱 망해서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직했으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칭하라. 제발 나를, 이제는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 칭해 주시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 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절망적인 가정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혀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는 없는 이 가정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보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세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중에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족의 가정이고 집안입니다. 누가 이 가정을 돌봐줄 것인가? 누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 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손길이 가장 절망적인 가정을 가장 위대한 가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나오미가 처음으로 소망을 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으로 정말 소망을 얻는, 희망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룻기서에는 이 은혜라는 모든 단어는 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은 현재의 고난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바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헤세드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간혹 이 나오미와 같이 그러한 절망을 또 실패를 좌절을 그렇게 맛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도가 끊어지는 그러한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증거가 됩니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전히 증명이 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변함없는 이 사랑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자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어떤 고난을 이겨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오미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룻기서를 묵상해 보면 보리를 줍고 밀을 줍고 이 추수 시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7주간이라고 합니다. 7주간 동안에 이 이삭을 계속해서 주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불안한 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 시기 동안에는 그래도 이 밀과 보리를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7주간, 또 7주간이 조금 지나서 그것을 가지고 있던, 조금 보관해 두었던 얼마만큼은 좀 안전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금 텅 빈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맛봐야 된다. 그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 뭐가 없습니까? 미래를 담보할 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일에 대해서 이제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고난과 역경, 이 위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막막한 그러한 절망과 좌절을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채워질 때는, 무엇인가 채워질 때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텅 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비워지고 어떨 때는 채워지고 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빼앗긴 것을 또 어떨 때는
빼앗기고 되찾을 때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늘 불안, 좌절, 또 언제 이런 절망이, 공포가 다시금 쓰나미처럼 몰려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희망과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 근심, 걱정, 왜 그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약간 계대교훈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냥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계대교론, 이어서 그 자손의 씨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 계대교론은 이게 룻기서에 나오는 게 계대교론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또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째 남편 죽고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하려다가 못했죠. 결혼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게 계대교론인데 기업 물을 자가 비슷합니다. 근데 좀 기업 물을 자는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단지 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가족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거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25장에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으로 인해서 몸이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가서 다시 사서 그 친족을, 가까운 그러한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피해 보복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수자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계대 결혼보다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됐든지 또는 너무나 극빈 상태, 그런 곤란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구속해주는, 구속이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속량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물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거는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인,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 매를 맞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을 감당하는 자와 감당지 못한 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참고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가정에 누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 기업 물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여서 그 기업 물자 역할을 감당치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르지 못하니까 당신이 물으라 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저자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올라가서 앉아 거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딱 지나갑니다. 마침 바로 그때, 원문은 바로 그때입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딱 지나갔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며. 자,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무시했던 그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여 할 따름입니다. 보아스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친종, 정말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물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자기의 친족, 어려운 사람, 고난이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개여라고 부를 뿐입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개여 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모른 척 한다면 후대 사람들에게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개여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손해가 날 것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가정,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가정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 기업 물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한번 제가 찾아봤으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컴퓨터로 보니까 요즘엔 컴퓨터가 잘 돼서 이게 잘 돼 있습니다. 룻기서에만 25번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룻기서에만 25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32번이 나옵니다. 32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누가복음에도 또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32절에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이 가정,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이 가정을 돌봤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돌봤던 이 보아스는 정말 자자손손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이름만 되면 그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희생했는지 오래도록
자자손손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가정에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했노라 할 때, 자,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마 이 기업 물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 동네만네,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에 딱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 절망적인 나오미의 가정을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했다. 자신의 기업에 그런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 한 가정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했다. 아마 더더욱 유명 인사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보아스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만큼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집안, 왕족의 집안이 됩니다.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또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자 역할을 포기할 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요? 이것을 포기할 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아무개요라고 불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 정말 그 기업 물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한 기회가 언제든지 온다면 이 기업 물을자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